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식 중 하나인 우리가 세례식을 갖는 날입니다. 이 성례식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찬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우리 신약 교회의 큰 예식 가운데 다 없어지고 두 개만 남아 있는데 하나가 성찬식.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캡슐로 할까 그러다가 이게 조금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찬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학습 한번 두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두 분 세례받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막으로 이어주십시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런즉 됐죠.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냐? 죄를 계속 지어도 되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앞에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율법 지키는 거는 뭐냐? 율법 안 지켜도 되냐? 죄 지어도 되냐? 아이고, 은혜 받으려면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자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이런 논리를 들어대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다 단정을 합니다.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2절이죠. 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냐? 그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과거로 기록된 데도 있고요. 현재 완료로 된 데도 있어요. 지금까지 죽은 상태가 유지되고 이미 죽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함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죄값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더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는 내가 죄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드디어 이제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는 일단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겁니다.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희선 씨, 그 다음에 우리 세리 씨가 좀 이따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상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각각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파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다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는 거예요. 자, 이를 4절에서 다시 확정합니다. 확정.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그리고 이 개념을 더 확대시킵니다. 우리 4절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혼자만이 아닌 것처럼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 4절을 한번 정리하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주님이 죽으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함께 죽습니다. 우리 죄값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그리고 주가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신비스럽죠? 너무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 주시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냐. 그러나 그건 사라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두 분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이시고 주님 부활에 함께 살려내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로 믿음의 결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조성이 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또 뭔 말이죠? 죄인의 1차적인 표징이라 그러는데 표징이 뭐냐면 자기 애착 욕망입니다. 모든 생각, 판단, 행동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어요. 자기에게 두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죄와 갈등과 아픔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툽니다. 이것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더불어 나라가 나라를 더불어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야단입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종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욕망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주님이 되고 이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과연 세례가 그런가? 너무 신비스럽죠. 그래서 잘 안 믿어지죠. 과연 세례가 그런가?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증거를 하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는 죄를 깨닫고 씻는 정도의 세례, 겉을 씻는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는 뭔 뜻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표로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베풀었던 세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건 자신의 물세례고 불세례에 대한 이야기,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 불세례는 뭐냐면 존재 자체를 바꾸는 세례, 근본을 바꾸는 세례입니다. 물로 그릇을 새 그릇을 씻어 놓으면 껍데기는 좀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새로 그대로 행태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본은 그대로 있죠. 근데 불로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큰아버지가 부산 영도 영선동에 살았는데 그 큰아버지 집 옆에 보면 큰 주물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주물 공장. 큰 용광로, 우리 교회 높이만큼 큰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다 온갖 쇠붙이를 다 집어넣어요. 거기는 보니까 솥도 있고 큰 가마솥도 있고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불을 가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쇳덩어리가 물로 변해요. 빨간 물이 돼가 쭉쭉 흘러내려요. 행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또 다른 행태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내는데요. 식히니까 또 다른 행태가 나오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시간 간 줄 모르겠어요. 집어넣고 불을 가열하니 행체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행체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풀세례가 그런 거구나 하는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이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껍데기만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강구라는 말은 찾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 마음이 변화했어요. 옛날에는 나를 위하고 죄를 향하여, 나를 위하는 것이 곧 죄를 향하는 건데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짓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 근본 혼이, 이 양심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 혼이죠.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 심지어는 몸마저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희선자매님 오늘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도권을 하나님이 자꾸 쥐세요. 내 낳거라.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잡고 세리야 네가 갖지 말고 내가 할게. 너는 옆자리로 물러앉거라.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예 주님이 하세요. 내 생각,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맡기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이 이게 세례입니다. 이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의미라면 또 하나의 세례의 의미는 공동체적이에요.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가 뭐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위해 타자를 비우고 부정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부정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에게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 평생 이 세례받은 믿음으로 이 세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면요,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허탄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면 시간이 갈수록 영광스러워져요. 그 사람은 후벼지는 것 같은데 속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져요. 그리고 세례의 믿음으로 다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 단위가 중심으로, 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십시오. 주자매님,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둘의 식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런 기쁜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전화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을 우리 세례교인으로 받는, 또 우리 한 청년을 학습교인으로 받는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분과 하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나중에 죽고 나면 서로 결별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죽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다른 데 시집 장가 갈 수가 있어요. 죽고 나면요, 한 사람은 천당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부부 사이도 서로 하나이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본질적 하나입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분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됩니다. 이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프다, 세례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물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걸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 생각하십시다. 세례식 날이지만 교회가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돼가지고 주의선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안 된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얼굴도 서로 못 본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되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의선 자매의 얼굴만 봐도 이분이 지금 왜 아프지? 이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주셔야 되고 그 아픔에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그게 서로 하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교인 300명 출석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분립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 왜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치냐면 지난번에 세 번째 분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실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300명 이상 우리가 해집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순수한 교제가 방해를 받으면 속히 분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200명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이 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가 토요일 자기 교회에서 자기 예배당에서 다른 데도 아닙니다. 자기 예배당에서 자기가 주례하는 교회만 예식에만 결혼 예식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0명만 넘어가도 매주 한두 명씩 결혼해야 돼. 청년들. 그러니 지방에서 하면 못 가요. 안 가. 갈 수가 없어, 목사가. 다 다닐 수도 없고 토요일마다 결혼하는데 다니다 보면 설교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사업이 바빠도 사업체가 몇십 개가 돼도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바빠서 야 못 간다 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는 서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례받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식에 동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분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구나. 이분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이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제 막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가 이 두 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학습받는 사람이 다시 세례받을 때까지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활동이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속된 전도에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 중심으로 대화를 꾸려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소속된 우리 주희선 씨 또 윤세리 자매가 소속되어 있는 둘의 모임은 이분들 중심으로 둘의 모임이 꾸려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을 세례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들의 세례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